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농사와 기후, 바로 해를 주고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온도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알은 남자신이고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여자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고작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그 신인, 풍요와 축복, 다산을 관장하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의 이익, 목적, 탐욕을 채워줄 만한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이방신을 택해버리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같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했고 통치당하고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점령당하고 패배해서 블레셋의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괴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길면 길고 짧다는 그 시간을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말은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 있었지만 블레셋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현실 앞에, 이 사실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흑암에 덮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이방신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이고 전심으로는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흐트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존재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소다롯을 제거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 너무나도 상당히 매력적인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풍요도 있었지만 쾌락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들을 버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300년이나 지나도록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과감하게 결단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개를 같이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율법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입술의 고백, 입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내 삶의 전부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겉으로 섬기는 형식만 취해서 의무감으로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키지만 형식적으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가는 데는 즐겁게 신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스타일대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로 삼아 다시 전도하게 만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고 이 정도만 하려고 하지 그 이상 넘어서 하려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 놓아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가둬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하고 싶은 때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갑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들을 섞어 놓는 게 혼합주의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적당하게 섞어서 적당하게 내가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가 능력을 해도,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차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전쟁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수처럼 들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성이 둔해져 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에 패하고 나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형편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성,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합주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방식대로 우상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분주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바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사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것도 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단하고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바알과 아스다롯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버려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승리할 수 없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영적 각성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한 곳에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영적 대부흥의 시작이 되는 기도 집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지도자로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 좋은 방법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켜서 영적으로 각성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우레에 너무나도 놀라서 혼비백산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기거나 극심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은 승리에 감사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와 도움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배반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사람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에베네셀 이 돌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고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마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의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10명이 모두 치료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나머지 9을 찾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냉랭하게 있는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런 삶, 그 삶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빠 닭의 품 안에 있을 때, 다른 동물들이 공격할 때 그 공격에서 보호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을 떠나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결국 다른 맹수들의 동물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동행하지 않고 자기 것들을 놓지 못해서 그렇게 블레셋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품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순종으로 완결 순종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